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는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 강림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지요.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광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15개국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광장 한복판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요, 성령에 사로잡힌 설교였어요. 성령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짧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 구속사의 모든 흐름과 그 완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파워풀한 성령의 메시지가 베드로 입에서 선포될 때에요, 잠들어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죠. 세상과 어둠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얼굴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소생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하고 예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놀라운 폭풍 같은 사건이 임한 거죠. 상상을 못할 능력이 부어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성령의 불이 번져붙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3장은요 초대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첫 번째 기적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뭔가 또 의미가 있겠죠.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겠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첫 번째 사건, 우리에게 준 영적인 도전은 무엇인가? 이 메시지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1절 봉독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아멘. 이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이 움직이고 있는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가고 있어요. 제9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파워풀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뜻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에 3번 5분만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점심은 학교에서 해야겠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그 일을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연결의 영이죠. 그리고 성령은 변화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결시킵니다. 변화된 이들의 삶은요, 일상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폭발적으로 성령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로 이 성령은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연결하는 영입니다.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일상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변화의 영이요 연결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흥분과 열정만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일상의 경건함으로 우리를 반드시 연결시켜줘요. 말씀으로 우리를 연결시킨다고요. 한번 뜨겁고 불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능력 나타납니다. 계속 기도해야 능력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삶이죠. 꾸준히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꾸준히 지속적으로, 특별히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뜻을 정해서 계속 기도하면 상상 이상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월 1일부터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에 5시 50분에 모입니다. 10분 일찍 5시 50분에 모입니다. 여러분, 작정해 보세요. 뜻을 정해서
수요일날 111이요. 111. 다른 교회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뜬금없이 수요일부터 111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에 오시면 작정할 수 있는 뜻, 여러분의 기도,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드릴 거예요.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기도가 핵심이구나. 기도가 능력이구나. 예수님께서 웬만한 거는 다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그런데 호되게 꾸짖으신 게 있어요. 뭐죠? 기도 안 하는 거 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냥 안 넘어갔다고요. 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죠. 제자들이 기도했다고요. 귀신이 안 떠나가요. 예수님 뭐라고 호되게 혼내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뭐죠?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가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 1시간만 기도해달라. 그때 제자들 코 골고 잡니다. 코 골고 자요. 결론이 뭡니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들이요. 호언장담했습니다. 말로는 호언장담했어요. 다 떠나갈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 곁을 떠나갈 일이 없더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1시간 기도 못하니까 예수님 배신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무조건 실패합니다. 기도 없이 승리해보세요, 되나?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 떠난 분들 계시다면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작정하시고 그동안 기도 자리 떠났던 분들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안 빠지고 하시는 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해요. 근데 특별자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나태해진 분들, 그동안 못 나오던 분들, 기도 자리에서 떠났던 분들 나오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성 없이 사는 거는 참 에너지 낭비입니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진짜 세월 아끼는 방법이 뭘까요? 진짜 계획성 있는 사람은 뭐부터 계획 세우겠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부터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뜻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계획이죠. 그거보다 효율적인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 계획부터 세우라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어요. 하루아침에 교인이 3,000명이 됐어요, 여러분. 3,000명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예? 저도 지금 바빠요. 저도 바쁘다고요. 우리 뭐 얼마나 된다고요. 예? 바쁘다고요. 저도 바빠요. 근데 베드로 3,000명 교회, 그것도 하루아침에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 막 갖다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그 담임 목사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시간 되니까 빼먹지 않고 성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축복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서 기도한 대표적인 인물 한 명만 얘기하자면 다니엘, 빼먹을 수 없겠죠. 시간을 정해서, 뜻을 정해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3번 약속 지키고 생명 걸고 기도했다고요. 조서가 내려졌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조서가, 왕의 도장 찍힌 조서가 내려졌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를 보고도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시간 되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조서대로 죽습니까? 인간이 내린 명령대로 다니엘이 죽어요? 아니죠. 왕조가 4번 바뀌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요 최고의 자리에 펴서 내리시지 않으세요? 내리시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는데 능력 나타나는 거죠. 환경은 변합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상상 이상의 파워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요, 성벽이 3m예요. 두께가 3m라고요. 그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장비 갖다 때려 부셔야지 무너질까 말까잖아. 3m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뺑뺑 돌라는 거예요. 6째 날까지 벽에 금도 안 갔습니다. 7번 개근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뭐예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무너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6째 날까지 벽에 금이 안 갔어요. 7째 날 도니까 7번 개근하니까 새벽기도 전참하니까 무너진다고요. 그냥 여리고성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거죠. 과정이 쌓이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요. 언제요?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능력이 나간다고요. 어느 순간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죠. 어느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때 능력 임할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 봉독합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미문이라는 뜻은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고린도 지방에서 생성된 그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로 높이가 20m 이상 되는 그런 양문이었대요. 어마어마하죠. 아파트 5층 이상 되는 높이 아닙니까? 그런 화려하고 거대한 문 앞에 나면서부터 40년째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 문 앞에 앉아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화려해 보이고 온갖 치장 다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가방 들고 다니고 화장 두껍게 한다고 해도 예수 없는 영은 안진뱅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다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남편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안진뱅이라고요.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지만 실상은 안진뱅이에요. 우리 남자들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인터넷에서 설문조사한 걸 제가 봤어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연령대별로 조사를 했거든요.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 순수해요. 70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내한테 잘 못한 게 가장 후회스럽대요.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 착하다고요. 여자들, 50대 여자들 아주 나빠. 저 남자랑 결혼한 걸 후회한대요. 50대.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순수한데 여자들은 그렇게 참. 여자분들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남자들처럼 착하게 되려고. 남자들. 이 사람 나이가 40이에요. 40.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었다라고요, 평생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 이 사람을 만납니다. 4절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눈빛이 바뀝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주목하는 관심사가 바뀝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정열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그 열정에 사랑을 장착하게 됩니다. 최고의 목회자죠. 열정의 사랑. 열정의 베드로에게 사랑의 눈빛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특별한 감동의 은혜가 부어지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새벽에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아이들 이름까지 다 알죠. 제가 벌써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특별히 마음에 머물게 하시는데, 기도를 머물게 하시는 사람들이,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더 기도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쌓이다 보면 하늘로 비상하는 기도가 올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계속할 때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늘상 있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띄인 거죠. 영적인 안목이 생긴 거죠. 시야가 생긴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저 영혼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지? 그들의 필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필요, 저들의 니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물질을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물질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더라.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야, 이게 돈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구나. 세상은 연약함을 보면 가십거리로 삼습니다. 세상은 부족함을 보면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약점을 숨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화장을 하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하고, 강점이 보이면 칭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보이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으로 채울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도와야겠구나, 내가 더 낮아져야겠구나. 오히려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확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완벽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남을 정죄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교회 쪼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해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임이라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어딜 가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은 꼭 있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있어요. 꼬장꼬장하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미움까지는 안 해요. 왜 미워요? 그런데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모임에 가기 싫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사람 피해서 딴 데 가면 더 센 사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구장창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힘들면 저 사람이 저럴까? 아이고, 얼마나 참 잘하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도리어. 아, 저 사람 내가 이걸로 좀 이번엔 도와줘야겠다. 그럼 저 사람 마음이 조금 더 여유 있어지겠지? 조건은 동일해요.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변합니다. 내 눈이 변해요. 베드로의 안목이 변한 거예요. 열정만 있어서 그냥 밀어붙이기만 좋아했던 게 베드로예요. 근데 거기다 사랑이 생기니까요, 기다려줄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인 안목이 바뀐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안진뱅이도 오늘 뭔가 좀 이상해요. 5절 봉독합니다. 5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도 이 바닥 짬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바닥에서 전문가라고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발걸음 걸음걸이 보면 대충 이 사람 얼마 던지고 가겠다 감이 오는 베테랑이라고요, 여러분. 구두 소리 들으면 잡아낸다고요. 아, 구두 어디 거 신었구나, 돈 좀 있겠구나, 잡아낸다고요. 직원도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갖다 주고 픽업하는 픽업 기사 있었다고요. 뭐죠? 개인 사업자였어요. 제법 여기서 수입 괜찮은 사람이에요. 잘 알아요, 이 사람. 눈빛 보면 안다고요. 10,000원짜리일지 1,000원짜리일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왠지 이 사람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베드로 보니까 이거 이상한 거예요. 안진뱅이가 베드로 한번 보고 베드로 주머니 한번 보는 거예요. 얼마짜리 나오나. 이때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동문서답을 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 돈을 원했어요. 안진뱅이에 필요한 건 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돈을 안 줍니다. 왜요? 돈 주면 오늘 하루는 해결되는데 베드로가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깨어있으니까 영혼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성전은요, 매일같이 출근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성전 앞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오늘 하루를 주길 원치 않으셨어요. 영혼을 주고 싶었어요. 영혼이요. 계속해서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죠. 이거 동전 한 입 준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이거 생명 선포해야 된다. 이거 주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머지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 많이 얻으십시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세상이 죽었다 깨나도 줄 수 없는 것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은과 금을 줍니다. 은과 금을 구합니다. 은과 금으로 일합니다. 은과 금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과 금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무게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어야지. 무게중심이 은과 금으로 넘어가면 교회는 다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타이타닉처럼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기 시작하면 교회에서는 은이 있던 금이 있던 없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 이름, 은과 금으로 감히 꿈꿀 수 없는 것, 감히 바꿀 수 없는 것, 감히 살 수 없는 것, 예수 이름 주는 것. 예수 이름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능력, 교회의 원천, 교회의 소망.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힘은 여러분 잘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일하려고 해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줄 아세요?
없음이라는 걸 주십니다. 없음을. 은도 안 주고 금도 안 줘요. 왜요? 그때가 오히려 능력이 나타날 때예요. 그게 없음의 능력입니다. 없음의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주실 듯 안 주실 때가 있죠. 없을 때 구하라. 없을 때 예수 이름 붙잡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있지, 우리의 죄성은 있으면 있는 거로 일하려고요. 눈에 보이는 걸로 일하려고 한다라고요. 오병이어를 보세요. 오병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이게 없음입니다. 없음. 절망이죠. 가능성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뭘 먹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없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말입니까? 네 빈손 보지 말고 네 손 봐봤자 빈손이니까 권능의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 12바구니 남았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없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진뱅이는요, 이 은과 금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고요. 일어나 걸어야 해결이 되지, 이 동전 하나, 동전 2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딱 잡아낸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하나를 줄게. 그런데 그 하나가 전부야. 그게 너에게 필요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이런 명령, 이런 선포적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최고의 보물은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선포될 때 병든 영혼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마비된 육체가 풀릴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얼씬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막혀진 경제적 담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이름 선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죠.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베드로가요,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베드로가 담대하게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믿는 그 능력의 믿음, 이 수고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믿음과 수고의 헌신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믿는 자는 증인입니다. 이들이 광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이죠. 액션이 필요합니다. 내가 고치는 것 아닙니다. 나는 능력의 통로로 사용받을 뿐이에요. 우리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여러분. 물을 각 가정으로 전달하는 파이프와 같아요. 파이프가 있어야 물이 각 가정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행했던 권능은 예수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고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이 필요한 거죠. 연약한 종이지만 저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이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주목하게 만드는 인물이 있습니까? 주변에 멈추게 하는, 머물러서게 하는, 기도를 머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손잡아 일으키십시오.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 일으키라는 도전이죠,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들 위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간 말라있던,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던 뼈마디와 근육이 단번에 일어섭니다. 걷고 뛰는 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다리 힘뿐만 아니라 인생의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까요? 질병, 아픔, 입시, 취업, 외로움, 고독, 결혼,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위기,
관계의 허덕임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능력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묶여있던 인생을 예수의 이름이 다 깨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예수 능력 나타나면 묶여있던 발목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고, 마비된 육신을 고쳐주시고, 힘이 없던 다리가 힘을 얻고, 기어다니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돼요? 안 되죠. 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세 가지의 능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8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전으로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세 가지의 변화입니다. 뭡니까? 성전 앞에만 있던 주변인으로 돌아다니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참 예배자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영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적인 억눌림이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권세가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신음하는 지체들, 예수 이름 선포될 때에 암덩어리가 떠나갈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예요? 입술이 바뀐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입술이 찬송과 감사의 입술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터져나와요. 간증이 터져나와요. 입술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 끝인가요? 여러분, 뭐 지금 기도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거 하나 응답 주시고 주님이 끝내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십니다. 베드로는 지나가다가 그 영혼이 밟혀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 뒤에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적은 반드시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적은 그 뒤에 큰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작은 물꼬를 터주시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한 사람이 오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뭐 바라보고서 그거 한 거 아닙니다. 그냥 눈에 밟히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 하니까 그날 하루에 5,000명이 모여들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면 여러분, 이 지역 살릴 수 있습니다. 이만큼이면 됩니다. 더 많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한 명만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이 지역 30만 명이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적인 판도를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이 들어가니까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안진뱅이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 귀찮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거린이라고요, 거린. 그런데 하나님은 유식한 자도 아니고 부한 자도 아니고 권세 있는 자도 아닌, 건강도 없어요, 이 사람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뭐 대가를 바르고 그 일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전도하니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그냥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불길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 붙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지진이 난다고. 지진이요, 5,000명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늘 작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산을 옮기실 만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밖에 안진뱅이에 주목했어요.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이 안진뱅이 사건이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심히.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변하면 됩니다.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변하면 여러분의 남편이 변할 것입니다. 남편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면 어떤 각오와 어떤 인내와 어떤 섬김과 어떤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죽어야 갑니다.
여자분들이 죽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남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죽어야 갑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 남편이 변하고, 여러분 남편이 변하면 여러분 가정이 변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이 변하면 우리 놀라운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진짜 권능의 증인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가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심히 놀라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권능의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